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주례사님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으라는 말 들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 말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검은 머리가 우리 팥뿌리가 서서히 돼가시는 그 과정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흰머리가 될 때까지 아주 늙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 저희가 7교회를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은 어쩌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 부부가 다녀가시고 간증의 뜨거운 그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외국에 또 산속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가까이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페의 그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곳 중에 상당히 아주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곳 메테오라라는 곳입니다. 메테오라는 그리스 말로 매달린 바위가 하늘에 매달렸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하늘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정교회에 큰 수도원들이 아주 많이 밀집해 있는 저런 아름다운 정경인데요. 애민에 가끔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들 댁에서 산 밑에 구름이 꽉 껴있는 멋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멋진 모습이 거기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맑은지 별이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가서 평생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하시면 이런 절벽에도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찾기 일어나서 차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암벽을 등반해서 목숨 걸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멋지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 좋고 화창한 아름다운 날은 장관이겠지만 비바람이 치고 추운 날은 얼마나 춥고 매섭겠습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 핍박하는 세상을 떠나서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이라도 나서 올라가기가 쉬운데 그 당시는 정말 암벽을 등반하며 목숨을 걸고 또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살고, 그 산속에 조그만 흙이라도 있으면 텃밭을 갖고 생계를 꾸려가며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613m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그런데요. 길이 아닌 그런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기를 무릅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수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핍박하고 압박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수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수도원이 몇 개 남아있어서 또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으로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산들을 보면서 저렇게 주님 때문에 높이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 수도원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요. 그곳에 올라가려면 지금은 이렇게 조금 개발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나무 사다리를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박해하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나무 사다리를 딱 거두면 올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사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절벽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유골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1세기, 14세기 그런 당시의 상황이라 조금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또 다른 지역, 우리가 보고 있는 7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도 이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난을 갔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 일정상 저희가 가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상으로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로마 핍박 상황에 성도들이 피난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동북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가 살피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피하여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이곳이 화산 폭발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낳게 되어서 요사이는 관광객들이 저렇게 에어벌룬을 많이 타고 구경을 하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천연계지만 그 옛날에는 생명을 믿음 안에서 지키기 위하여 피난 갔던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화산재와 용암 등의 큰 물의 작용을 볼 수 있어서 노아 홍수의 흔적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약한 모래가 돌이 된 것과 강한 용암이 그렇게 섞인 바위 속에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곳에 피난 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발견된 36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618m 올라간 사람도 있는 반면 또 피하여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6개 중에 가장 큰 지하 도시의 데린쿠유라는 도시에는 85m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7층 규모로 그렇게 숨어서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저 같으면 그 산 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빛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숨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유적지가 감동스럽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하 땅굴 속에 발견된 교회만도 1000개에 이를 정도이고 수만 명이 그렇게 지하 땅굴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토굴과 암열을 파고 숨어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처와 또 신학교 동굴교회들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한번 또 가볼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생생한 역사가 남겨 있습니다. 비잔틴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성화들과 동굴교회를 장식했던 수많은 벽화들이 남아 있는데, 정말 박해가 심해질 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신앙의 순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볼 때 저희들이 감명하며 그들의 삶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어려운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편히 자유롭게 공적으로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면 발각되어 죽을까봐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신호를 살짝 보내면서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으로부터 편지가 왔으니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입시다. 잘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그래도 요한에게 온 편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모여야 됩니다 라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떤 한 장소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의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읽고 두 번째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읽고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36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서문화는 에게해 바다를 앞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훌륭한 항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는 곳인데요. 이스탄불과 앙카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그렇게 부자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이 조그만 집이라도 살면 잘 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자 동네 항구에 살면 서문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잘 살만한 그런 환경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도 여러 번 있었고 외적들이 침략으로 폐허가 된 적도 있었고요. 다행히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이후에 그곳을 재건해서 유명한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 속에 서로 다른 도시들과 함께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고자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유치하면 로마에서 많은 도움이 오기 때문에 상업도 잘 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그렇게 시도하고 신전이 생기고, 그래서 그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그 이름의 유래는 몰약이라고 하는 그런 향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8, 9피트의 높이에 가시가 돋친 이 나무에서 나는 향이 얼마나 훌륭하였던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가져온 그 3가지 보물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귀한 향료였습니다. 특별히 이 향료는 깨트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수면 부술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이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아름다운 순교의 신앙의 향기를 펼쳤던 그런 서머나 교회에 참으로 적합한 그런 이름의 유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현장의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는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더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의 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한 말씀이 없고 칭찬하는 말씀만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숨어 모여서 듣는 편지의 말씀에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7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궁핍을, 나 때문에 겪는 궁핍함을 내가 잘 안다. 너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진짜 부요한 자다.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부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려운데 그것에 못지않게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짓 비방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 고통도 내가 다 안다. 억울하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황제를 함께 숭배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황제를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며 순교자로서 순교의 향을 날리며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시간상 다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수많은 황제들, 네로, 도미시안, 트리안,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아우레리우스, 그렇게 계속해서 13명의 계속 황제들이 잠시 잠깐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고난을 감내했던 서머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무명한 순교자들의 그 향이 많이 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환난과 함께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도 아주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렇게 부자 항구 도시인데 조금만 성실히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부자가 될 텐데 왜 궁핍하게 살아갔을까요? 문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황제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업 조직체에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특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항구 도시에서
그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비즈니스, 우리 몰과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엄청나게 멋집니다. 위쪽이 이렇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돌로 그 가게들이 있고 이렇게 상인 조합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황제 숭배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입될 수 없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자 도시에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압박과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태어나서 살고 있으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613m 산에도 살고 저 땅속 7층 깊이의 지하에서도 살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잘 버는 그런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좋은 직장, 또 의료보험도 따라오고 혜택이 많은 직장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막상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잘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이 시간을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면 조금 양보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의 성도들은 그 길을 갔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어떤 러시아 정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잘 사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당신이 공산당 치하에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꾸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인즉 이렇게 잘 살고 누릴 게 많고 쾌락도 많고 유혹과 편안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산치하의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유혹과 그런 쾌락의 시험이 없어서 어쩌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란을 겪은 것과 함께 또 다른 어려움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도와 비슷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난해서도 힘들고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비방하고 모략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세기의 유대인들이 아주 그 당시에도 장사를 잘하고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저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드에서 축출시키고 기독교인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이 있으리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방하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방화, 불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기독교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은 유대인이라고 자칭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고 사탄의 회라, 사탄의 모략을 따르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용당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비방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아픈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들어보셨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아름다운 글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아픔과 환난을 겪어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알아주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적막함도 알아주십니다. 목수집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은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고 피곤을 느끼는 우리의 삶을 알아주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위험에 떨고 있는 우리의 위험도 알아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서머나 성도들이 길에서 탈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의 어려움과 불안도 주님은 알아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혼자서라도 굳게 신앙을 지켜보려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우리가 남몰래 보이지 않게 베푼 친절도 알아주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실패할 때도 그 발걸음을 알아주십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홀로 올라가시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한숨도 알아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요. 엘리 엘리 사막다만이라고 외치시던 예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절망도 알아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이 영혼의 기갈에 목이 마르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도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절망 속에 좌절하는 우리 인생의 캄캄하고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궁핍을 자초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겪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전의 사랑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처럼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전능한 자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취하고 궁핍하고 중상모략 비방을 받아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너의 이 문제가 답답하여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도 지나가겠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전능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모습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시라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편지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도 있고, 남편을 잃은 과부, 아내를 잃은 남편, 수많은 그리고 불구가 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은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순교했지만 다시 살리게 하실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좀 두렵고 염려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내 건강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까? 내 직장이 계속 괜찮을까? 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모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궁핍을 아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로마를 다 물리쳐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장차 받을 고난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비방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또 시험을 받게 할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더 심한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과 장난 게임 하면서 저는 어머님이 앞에 가면 가끔 뒤에서 따라가다가 숫자를 세고 어머님이 한 10, 20, 30 점점 늘려가면서 쫓아갔던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가끔 어머님께서 앞에서 숨어버리면 어머님이 안 보여서 막 불안하고 긴장, 그 스릴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스릴을 뭐 조마조마하면서 엄마가 어디 숨었나 막 걱정돼서 거의 울상이 될 뻔하면 어머니가 짠 나타나시면 막 좋아서 찾아갔던 그런 게임의 기억이 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딘가에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보고 있고 알아주고 나타날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원히 끝없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그 10일 동안 환난을 참으면, 죽을 때까지라도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사로잡아가 감옥에 던져넣는 시험을 받게 하고, 또 당시의 짧은 환난뿐만 아니라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AD 303년에서 313년까지 계시록의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었던 10년의 기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의 핍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통과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을지라도 끝까지 환란을 인내하고 참으면, 죽을 때까지도 충성하면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이겨내고 승리하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고 아주 놀라운 선교사로서 살았는데 그도 가끔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거리를 걸어서 도보로 선교를 했던 그도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대쟁투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순교당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박해가 다소 굴곡은 있지만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고소를 당하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지진 등 재난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인을 돌리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만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면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저 높은 산 위로 저 깊은 굴 속으로 때로는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고 숨어서 이렇게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선택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궁핍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속에 그들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는 말씀도 기억하고 이 핍박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매임을 기억하고 어쩌면 그 고난을 충성되이 죽도록 주님과 함께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안식일에는 교회에 충성하시는 모습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길에 죽을 때까지라도 충성을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에 여기 보이는 폴리갑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으로 수고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폴리갑이 그곳에서 순교당한 것을 기념한 그런 교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갑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 상을 준비해주고 드시는 동안 1시간만 기도하게 되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거의 2시간을 향해 가도 그들이 절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채용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령의 그 86세가 된 고령의 폴리갑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조금만 부인하고 예수님 황제 숭배를 그냥 인정하고 석방돼서 남은 생에 좀 살면 어떻느냐라고 지방 총독이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오늘까지 86년 동안 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마지막에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화형당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화형시키기 전에 너가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면 굶어 배고파하는 맹수들에게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야수들을 부르라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니까 불을 태워 죽이겠다라고 또 압박을 주었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저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결과를 낳게 될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꺼이 이렇게 묵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불을 견디겠다고 자원하여 그곳에서 화형당하는 순교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랍고 어떤 신앙이기에 어떤 믿음이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그렇게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감동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순교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역사상의 순교사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4,550만 명 정도가 20세기 최근에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앙과 이성 연구소에서 연구한 기록에 의하면 수백만 건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행되었고요. 중국에서 약 5천만 명, 소련에서 2,500만 명의 목숨이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종교재판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그 예전에 중세 종교재판의 그런 그 시기 못지않는 일을 하루아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고,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우리가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심하게 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의 아픔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북한에서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약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등 에콰도르의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2007년경에는 터키에 우리가 살피는 7교회 근처에서 문서 사역을 하고 성경을 출판하는 그 기독 출판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5명의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끔찍하게 고문하고 핍박하면서 믿음을 바꾸라라고 했지만 3시간의 끔찍한 고문과 막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소식이 감동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한 이후에 수많은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장례식에 목숨을 걸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중에 나타나고 사진에 찍히면 다음 타자가 돼서 죽을 수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땅에서 끝나는 한 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로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경주자가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해서 이기고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런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비록 이 땅에서는 첫째 사망의 순교로 빨리 죽는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는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겠지만, 순교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때가 되면 죽게 되지만, 문제는 진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 영원히 멸망하는 그 사망에는 결코 그들이 처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불러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성경의 구절이 나와는 좀 먼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가 오면 우리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해지는 경험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비드 백신 레코드를 받아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한국 가다가
정말 그 백신 허가가 없으면 얼마나 가기가 어려운지를 저희가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여러 편을 놓치고 못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정말 어떤 증이나 증서가 없어서 표가 없어서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룻밤은 동네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칼과 활을 들고 저희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소문이 있는데 이 산속에 선교사 납치해 가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지는 산속이긴 하지만 민다나오 저 남쪽에 있는 무슬림이 아니라서 그런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선교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밤새 저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많지 않았던 적이라 솔직히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던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핍박과 환난, 또 주님께서 죽기까지라도 충성되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지도자 연수회가 있어서 서보 목사회가 있어서 아래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선교에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우리 멕시코 선교지를 답사하고 방문하고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의 선교지 이후로 제가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가보지 못했지만 참 어렵게 사는 선교지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지나가는 환경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보였고, 국경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조그만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악기를 하고 뭘 팔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네팔 가신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훌륭한 해외 선교지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게 못하면 예준이 가까이 어디 있으면서 이 멕시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이번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79세 되시는 남자분인데, 이분도 엘살바도르에서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신이 어렵게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푼푼히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장난감이나 돈이나 그런 옷들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멕시코에 구제하고 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한 몇 주 전에 또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순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한 200km 떨어진 거리를 그렇게 가끔 찾아가서 도왔던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타깝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순교 아닌 순교를 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선교 여행 가는 것이 합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 가도 안전할지 그 현지 교회와 상황을 보시고 허락을 저희가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멕시코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운 나파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홈리스 피플들인데요. 멕시코 못지않죠. 우리 영어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또 선교지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라도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현실과 너무도 맞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돕고 위하고 노력하면서 죽을 위기감을 느낄지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머나 교회처럼 그 서머나 교회의 그 충성된 헌신을 통하여 환난과 고통의 육체적인 고난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부요한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에 점령당하고 대부흥을 경험하는 마침내 또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정금처럼 시련과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을 꼭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59장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바람과 비와 추위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예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처럼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이 고난에 있고 또 궁핍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방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에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온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살아가기 너무도 쉬운 이 세상에 또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주님, 저희들이 안일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파하고 주님께서 마음이 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찾아가실 고난당하는 선교지와 고통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라도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비방과 모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 사랑을 깊이 더욱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을 인도한 많은 영혼들과 함께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서문화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멕시코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상황과 안정적인 그런 정치적인 또 안전의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꾸준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또 멕시코뿐만 아니라 네팔과 수많은 선교지에 고통하는 이들을 늘 기억하며 저희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삶을 또 재정을 재능을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부유하다 하늘에서 인정하는 부유한 그런 축복된 생애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와